벌써 주님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네, 깜깜해서 안 보이십니다. 네,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다녀도 제가 워낙 바탕이 까매서 금방 타더라고요. 회복하겠습니다. 네, 미백 크림도 바르고. 네, 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 여독이 안 풀렸는지 중간에 또 실수를 했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우리 최종란 집사님의 그 은혜가 이게 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같아요. 한 몸, 한 뜻이에요. 네, 한 몸, 한 뜻.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 한 뜻. 우리는 하나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합니다. 건강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열심히 잘 뛰고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신경은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가 내린 결론은 아주 한마디 간단했습니다. 몸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예요.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각자 다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있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신앙도 우리 영적인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도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 몸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속교회는 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은 익숙할 수 있어요. 함께 있으면은. 그런데 하나 되면은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삶은 전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보이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단절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문제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삶, 각자의 신앙,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여있는 개인들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여있는 개인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개인의 단위에서 완성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제자들도 공동체로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어떤 교회요? 이 사속교회도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르신 거예요.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셨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함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로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자. 열심히 하나로 만들어 가자.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단순한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와 또 영적인 모습들, 우리 사속교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째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처럼 보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그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뭐라고요?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숙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 몸이에요. 이것은 비유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의 본질이 바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존재,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한번 보세요. 먼저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나요? 다 잘라져 있나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발가락 마디 하나하나 어떻게 됐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네. 소마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개념부터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도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입니까? 몸은 반드시 하나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끊어지면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쭉 뒤로 넘어서 보시면은요.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냥 비유,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은, 예, 우리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각자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우리 사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사석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 지체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되시고 예수님이 발이 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기체의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건물만 이렇게 지어놨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개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내 문제 따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는 점점 몸이 아니라 뭐로 바뀔까요? 그냥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몸이 아닌 모임은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되어야 돼. 한 몸이 되어야지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멈춰져 있어요. 난 안 할래, 누워 있고요. 난 뭐 싫어, 뒤로 빠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표만 열심히 잘 붙여놨다고 해서, 구호만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석교회가 됨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시죠.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손 놓자마자 아닌데 붙잡을 때만 한 몸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한 몸이고 잊지 마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한 몸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되돌아서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한 몸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자, 좀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대도요, 내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아멘, 아멘 해도요, 나가서는요, 또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왜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따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꾸 내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인 저도 한번 돌아볼게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계속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석교회 50명 60명 모이는데요.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승우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맞은 것 같은데 좀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아유 안 맞네 이 사람도 안 맞아. 한 1년 살다 보니까 1년 지내보니까 아유 아니네 안 맞아. 그래요. 누구하고도 안 맞는데요. 집에서 부부 사이에도 안 맞는데 그죠 최종란 집사님? 네 맞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 자식 사이에도 안 맞는데요. 강우가 그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하고 안 맞아요. 네. 어제도 엄마하고 막 싸우고 안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안 맞아요. 늘 우리에게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불편해. 저 사람은 나한테 불편해. 안 맞고 불편하고. 근데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이게 또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한 몸이다. 그래도 너희는 한 몸이다. 성도 여러분, 몸의 일부가 불편하다고 해서 잘라낼 수 있을까요? 손이 불편한데 잘라버려. 발이 불편한데 잘라버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이 불편해도 내 손이에요. 다리가 불편해도 내 다리예요. 한 몸이에요. 잊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다 잘라버리면 그 몸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사람을 골라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이자.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연결된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따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몸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사석교회가 한 몸을 이루면은요 달라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생각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기준도 달라. 그래요. 맞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다 달라요. 말하는 방식도 틀려요. 일하는 속도도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누구 기준으로 보니까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이해가 안 돼라는 것입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이해가 안 돼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다름이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보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쌓이다 보면은 결국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쪼개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각각과 두셨다. 각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다르게 다 만드셨다. 예.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각 다 달라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렇게 내 모습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각각 두신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두셨다. 헬라어로 티데미라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배치하다. 목적을 가지고 배치하다. 정확한 자리에 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배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할까? 잘 되지 못할까? 그래서 스스로 비교하고 때로 나를 작게 여길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능력도 좋은, 훌륭한 것 같은데, 뭐든 맡겨진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너는 너로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체.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부분,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석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는 쓸모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귀는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손은 움직이는 역할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로도 빠지면 몸은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역할의 크기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중요해 보이고 뒤에 섬기는 사람은 덜 중요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치 있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뭘 하다고요? 요긴하다. 요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긴하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긴하다. 없으면은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 어떤 장기, 그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 이야, 대장은 또 어떻게 알아? 이야, 대장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배출하시. 그래, 우리 찬영이는 대장이 가장 중요하대요. 네. 뭐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심장. 그죠, 심장. 그죠. 어떤 분들은 근데 또 봐야죠, 눈이 더 중요하죠. 눈이. 먹어야죠, 입이 더 중요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들어야죠, 귀가 중요하죠. 다 달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겉에 보이는 것들. 손, 발,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찬영이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중요한 장기들이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에요. 네. 솔직히 여기 손가락 이렇게 잘릴 수 있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심장이 없어요.
폐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신장,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섬기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누구나 다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저거 했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정말 이 사석교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배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지체를 필요로 여기며 함께 합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향한 시선,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이 시선이 바뀔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몸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해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면 아직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 그래, 너 더 중요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여기까지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가야 됩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몸은 생각하지 않아도 반응합니다. 네, 이것이 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한참 고민하면서 생각합니까? 네, 바로 반응하잖아요. 뭐가 움직여요? 소리 지르고, 그렇지? 소리 지르고 손이 움직여요. 눈이 봐요. 어디 박혔나? 뽑으려고 해요. 그렇죠. 가시는 어디에 박혔는데요? 발에 박혔는데 어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몸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네. 몸 전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누군가 아파해요. 누군가 힘들어해요. 누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타깝네. 힘들겠네. 기도할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좋은 거죠.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한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있으면은 한번 살짝 팔뚝을 한번 꼬집어 주세요. 자, 지금 졸릴 시간이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꼬집어. 짜니 엄마 꼬집었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꼬집은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꼬집은 사람은 안 아파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누군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중에 아파한다면은 그 아픔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지. 아유 고생이 많네. 그래 열심히 잘 해봐. 그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봐도 문제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난 문제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진천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진천 지방에서 제일 큰, 그래도 규모가 가장 큰 교회가 어딜까요? 진천? 중앙감리. 뭐 여러 가지. 내가 볼 땐 진천교회예요. 진천교회. 아닌가요? 진천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규모도 커요. 어딘지는 아시죠? 네, 진천교회. 네. 그러면은 그 목사님 참 좋겠다. 아무 문제 없어서. 그럴까요? 바람 뭐죠? 그게 있죠? 가지나무 많은 바람 잘 나온다고. 거기는 그 목사님 요번에 같이 목회자 수양회 하는데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연락이 와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거기 목사님은 거기 계시는데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중앙교회 목사님인가 또 전화 왔어요. 또 장례가 났다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다 있어요. 큰 교회에 많이 보이고 재정적으로 튼튼해도 문제는 다 있어요. 작아도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문제로만 문제 없어야 돼. 문제 없어야 돼. 아니에요. 문제는 생겨요. 하나 놓으면 또 하나 생겨요. 태산 같은 문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비교가 올라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한 몸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저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한 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 몸 안에서 오른손이 왼손이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 오른손이 막 왼손을 경쟁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른다리를 좀 힘 못 쓰면요 어디가 더 힘을 더 써요? 그렇죠. 왼다리를 더 힘 쓰는 거예요. 더 쓰게 되는 거예요. 더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의 특징이에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다른 지체의 아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으로만 그냥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다른 지체의 기쁨 앞에서 어떤 마음인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각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로 묶인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한 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사속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마음, 내 기준,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속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